마지막 때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했고 이것저것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너희들에게 말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 약속하셨다 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할게.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너희를 터치해 줄게.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너에게 말할게.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너희를 만나줄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듦으로써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왜 세우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왜 창조하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문화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지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개척교회로서 교회가 다져지고 세워지는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영향 아래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원리, 세상의 헤아림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들의 헤아림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의 헤아림이 아니라 세상의 헤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아림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이 킹덤 컬처 설교하면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요한복음 13, 14, 15, 16, 17 이 5장 요한복음의 4분의 1을 쓰고 있는 이 긴 5장이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그 몇 시간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기록한 5장입니다. 거기서 그 5장의 엑기스의 엑기스를 뽑아서 꽉꽉 눌러 담아 기도로서 올려드린 예수님의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약속의 기도가 오늘 17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중심,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이들만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앞에 눈앞에 있는 11 제자들만을 위해서 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제자들의 말로 인하여 1세기 교회에서부터 지속된 이들의 선포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 연합,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삼위일체의 연합 가운데에 피조물인 인간을 초청하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도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만 보더라도 연합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집회, 연합 집회, 연합 이벤트, 또한 교회의 여러 사역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 교회의 모든 미션, 교회의 모든 부르심은 연합이라는 핵심 안에서, 심장 안에서 터져나오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연합하여 모이며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연합된 공동체가 모여 이곳 가운데 더 많은 가족들을 불러오기 위하여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개척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땅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의 가족들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 개척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교회의 교회됨은 연합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사도행전 1장을 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게 1장 3절에 나와요.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 얘들아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땅 끝까지 나갈 건데 그 전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가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서 1장 14절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씁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형제자매, 제자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헬라어가 호모디마론이란 단어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 단어가 될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모였어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기도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공동체, 그들의 모임, 그들의 가족, 영적 공동체의 무너진 부분들을 보수합니다. 무너진 부분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었지요. 가룟 유다의 자리에 어떠한 리더를 세울 것이냐에 하는 기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뭐라고 생각해요? 제비뽑기 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제비뽑기 할 두 사람을 정한 기준을 우리가 가끔 생각 없이 그냥 읽어내려낼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이제 교회가 될 이 사람들이 무너진 공동체를 보수하는 데 있어 그 보수의 기준이 능력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냐?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 얼마나 재정이 많냐? 물론 그런 것들도 그 뒤에 이 기록되지 않은, 물론 그 옵션에 들어갔을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됐을 때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를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함께 다니던 자의 원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결혼하여 함께 동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합되어서 우리와 이 공동체를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동거하고 함께 다니고 그러한 삶의 여정을 통하여 예수를 우리와 함께 경험하였던 자를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세우자라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였던 자,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그렇게 세웁니다. 바로 이 공동체가 회복되고 나서, 보수하고 나서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부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단어가 아까 헬라어로 뭐라고요? 호모디마론. 되게 이상한 단어죠. 호모디마론. 여러분이 헬라어를 하나도 모르시더라도 호모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알 수 있어요. 아, 이거 뭔가 똑같다, 같이 한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호모디마론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왜냐? 신약성경 전체에 딱 11번 쓰여요, 이 단어는. 근데 11번 중에 10번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로마서에 한 번만 등장할 뿐이고, 이 호모디마론이란 단어는 사도행전에만 10번 기록돼요. 잘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이 단어 호모디마론, 왜 그런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호모디마론 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뒤에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로 탄생되어 창조되어 교회라는 이름으로 탄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공동체의 특징을 보십시오. 성령이 부어진 공동체의 특징을 베드로 사도가 성령 안에서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선포해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특징이 뭡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다. 모든 세대, 비천한 자와 부유한 자,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공동체와 가정으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사 그 교회를 탄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서신서들의 말씀을 보면 앞뒤에 인사들 있죠. 특별히 뒤에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고,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고, 누가 나에게 잘해줬고, 누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그들을 접대하고 환영하고 하는 이름 쭉쭉쭉 나오는 데 있잖아요. 되게 지루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왜 매번 성경에 기록했을까? 성경학자들에게 그것이 어마어마한 실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름을 읽으면 막 요상한 이름들이잖아요. 성경의 인물의 이름들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게 한글로 기록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철수와 영희, 막쇠와 걱정이와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이름을 보면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딱 안다는 거예요.
아, 얘는 비천한 애를 말한 거구나. 얘는 노예의 이름이구나. 얘는 종의 이름이구나. 얘는 여자 이름이구나. 얘는 남자 이름이구나. 아, 얘는 로마 시민의 이름이구나. 아, 얘는 부유한 사람이겠다. 왜냐하면 헬라어 이름인데 로마 시민권이 있고 이 이름은 이렇구나.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세기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와 노예의 소유자가 한 교회를 다닙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빌레몬서에서 이 노예 나를 봐서 다시 받아줘. 지금 도망쳐온 이 노예, 너의 노예 다시 받아서 너의 형제가 되게 해줘 라고 말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거 유대 공동체에서 1세기부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놀라운 인권운동, 인간은 인간 되게 하고 인간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든 것은요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 연합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아니, 성령이 임해서 그 연합이 가능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부릅니까? 코이노니아의 영이다 부르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바로 교통하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어 있는 영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신적인 연합, 예수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신적인 연합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실현되고 발현되고 열매 맺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쫙 예언하죠. 이것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사 이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된 거야 라고 말하고 2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가 하나 되어 연합되고 비천한 자, 돈 많은 자, 돈 없는 자, 노예인 자, 노예의 소유자, 남자와 여자, 이러한 자, 저런 자, 그것에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있겠다는 거예요? 추수의 역사가 있겠다는 거예요. 연합은요, 교회의 또 하나의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연합은 교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존재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주님의 추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연합의 장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가장 연합을 아름답게 기록해 놓은 장 시편 133편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그곳에 성령의 기름이 임하사 마지막에 약속이 뭐예요? 그곳에 내가 복을 명하리니. 주님이 명령, 직접 명령하시는 복이 임해요. 근데 그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이로다. 영혼의 구원, 영혼의 추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은요 연합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복음 전도는요 우리의 프로젝트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의 공동체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추수가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단어는 바로 호모디마론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라. 연합해라. 내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잊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열매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막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이 구원받고 한 것까지 보고 나서 나오는 장이 2장 43절이에요. 2장 43절에 보면 그 열매가 뭐냐? 더욱더 굳건해지고 깊어진 호모디마론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4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제가 읽으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단어가 호모디마론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모여 기도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더 깊어진 연합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그 가운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형제를 지키는 자에서 배웠던 게 뭡니까? 삶의 필요, 때오데르. 그 사람들의 나의 영혼의 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인생을 내가 눈으로 살펴보며 나의 비오스, 나의 먹고 사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나의 것들을 떼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연합이 깊어지고 된 이후에 또 마지막에 열매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더라. 교회의 성장, 아니 영혼 추수, 영혼 구원은요, 교회의 연합의 열매입니다. 교회 가족의,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어 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때에요, 영혼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3장에서는요, 그리고 나서 이런 2장,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고 나서 3장부터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교회의 핍박이 시작합니다. 너네 예수 전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 나서 잡아가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당국이 막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을 이제 잡아둘 수 있는 목적이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마, 이렇게 겁주고 나서 그들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24절에 그들의 사도가, 그들의 리더들이 교회 공동체로 나오고 나서, 다시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출하시고 나서 바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또 호모디마론의 단어예요. 그들이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신 기적적인 이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님께서 나의 형제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신 일들을 듣고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연합의 키예요. 그래서 간증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간증 하나하나가 능력입니다.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와 성도들의 입의 간증으로 사탄을 이긴다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공동체가 아니라, 내 사촌이 땅을 사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나의 형제 나의 자매의 인생 가운데에 재정의 돌파를 허락하시고 공급하시고 저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한 마음으로 호모디마론으로 찬양하는 공동체로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참 재밌어요. 이 일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앞장 2장에서 했던 것처럼 또 똑같이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호모디마론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공동체 하신 일을 찬양하였더라 하고 나서 32절에 하나님의 이러한 돌파와 그 하나님의 돌파를 가지고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찬양한 이후에 더욱더 깊은 교회의 연합이 나타난 것을 성경에 또다시 기록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뭐라고 하느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재물을, 서로의 돈과 재정을 통용했다, 서로 나누었다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의 동사형이에요. 코이노스. 자, 이 구절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해방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 봐,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야 돼. 이거 봐, 우리가 다 내 물건 없이 다 그냥 서로 나누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게 기독교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호모디마론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회 구조를 바꿔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회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연합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너의 형제 자매를 한마음 한뜻으로 너의 몸과 같이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만큼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보시고 우리를 보고 딴 교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를 보면서 그게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저와 예나 자매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지웅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때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연합이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기서의 물건을 통용하고 하나가 되어 삶을 공유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알 때에만 5장에 그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 팔아가지고 큰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사도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조금 덜 가지고 나왔다고.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10억짜리 땅을 팔았는데 8억만 교회에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잔인하실 수가 있나? 하나님이 어쩌고 이렇게 냉정하실 수가 있나? 아니 8억 바친 것도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왜 이 사람들을 죽이나?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야, 니네가 가지고 있었을 때 이거 니네 거였잖아 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들 뜻대로 처분할 수 있었잖아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사회주의 어쩌고 하는 신학자분들은 좀 뭔가 지금 눈에 콩깍지가 쓰인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물건을 통용했다는 건 내 물건, 내 땅, 내 돈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몸과 같이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비오스, 것을 따로 떼어서 그들을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가 임하느냐? 바로 이 하나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의 연합을 깨트리는 일을 하나님이 이 교회가 탄생되고 개척되어지고 세워지는 이 시즌에 가만히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공동체의 연합에 목숨을 거신 분이십니다. 이 공동체를 깨끗하게 청결하는,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청결하신 이후에 성경이 재밌어요. 5장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또 뭘까요? 호모듀마론인 거예요.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호모듀마론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5장 사건 이후에 이제 6장에는 스테반의 순교가 나오고, 스테반 순교 이후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 바울이라는 종을 세워 온 열방 가운데 이방인까지 주의 나라로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선교 여행의 성경이 기록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본 것 같이 이제 6장 7장이 넘어가면 이제 이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 세계 방방곡곡으로 뻗어나가는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서 뒤에는 이제 바울이 중심이 되어 성경이 기록돼요. 이 앞에 1장, 2장, 3장, 5장, 1장, 2장, 3장, 4장, 5장, 이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교회,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갈 교회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수많은 교회들을 일으킬 것이고,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얼굴도 없는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온 열방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내 가족들을 불러 모을 것인데, 그 가족의 모습이,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과 5장에서는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핍박이 있고 그것을 돌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합이 굳어지고, 연합이 더 깊어진 이후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찬양하고, 핍박이 있고 그것을 돌파하고 또 연합이 깊어지고. 계속 보셨죠?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간주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세워져 나가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과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교회의 확장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책에 호모디마론을 10번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11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단어를, 즉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연합된 교회, 연합 자체가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연합 자체가 교회가 뻗어나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연합 자체가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다 어디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연합 안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은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계속 모였대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더라, 다락방에 모이더라, 그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더라. 계속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회에 모이자고 목사님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기도 모임 오세요, 성경 모임 오세요, 전도 축제 오세요, 부흥회 오세요, 무슨 집회 오세요. 얘가 많이 모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모이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모여야 돼요, 교회에? 주일에만 모이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죽자 살자 목사님들을 교회의 성도들을 모으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의 모임은요, 단순히 함께 모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적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왜 모입니까? 왜 모여요? 모이는 것 자체가 생명이라는,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집회하고 그런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의 모이다는 한 공간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에 훨씬 뛰어넘는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모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이 연합의 메시지 시작했을 때처럼 내 형제를 내가 지키는 자로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형제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한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내 재물을 따로 떼어 통용하며 그에게 나누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그것이 함께 모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얘네 삶에 뭐가 있는지, 얘네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쟤는 지금 뭘 하고 사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오셨어요, 누구 집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장로님 오셨어요, 기쁘게 인사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것, 주님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임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모디마론의 모임이, 함께 모이는 역사가 이곳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마지막 때에 모이는 걸 폐하는 역사들이 있겠다고 했어요. 제가 믿기로는 물론 지금 우리 이 역사 가운데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온라인 교회, SNS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이래서 교회 안 가는 크리스찬들,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최근에 알았는데 모르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게 가나안이에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내가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안 나가.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뭐 세상이랑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뒷이야기 서로 하고, 서로 욕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 분열되고, 돈 문제 생기고, 성 문제 생기고, 지금 이 문제 터지는 교회를 내가 왜 가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길까요? 교회에도 아픈 사람들이 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제가 진심으로 믿는 건 그 모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는요, 우리의 교회가 바뀔 거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무슨 사교 클럽 같이, 무슨 배우러 오는 것 같이, 마음 편안해지기 위해서 오는 것 같이 주일에 와서 두세 시간 함께 웃고 떠들고 내 삶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저 사람의 삶에도 나 여기까지만 보여줄게, 너도 이만큼만 들어와, 너 네 삶을 너무 깊이 알아도 내가 부담스러워, 그리고 내 삶을 너에게 오픈해주고 싶지도 않아 라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교회에서 우리 성령의 하나됨 안에서 너의 삶은 어떻니? 떼우대를 하고 살펴보고, 내 형제인 너의 삶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 내가 너를 지키는 자야, 네가 나를 지키는 자야, 네가 이겨야 나도 이겨, 내가 이겨야 너도 이겨.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자. 너의 삶에 내가 들어갈게, 내가 삶에 너를 내가 받아들일게.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와 갑옷을 모두 다 다윗 앞에 내려놓으면서 네가 나에게 상처 주어도 나는 너와 하나 될 거야 라는 예언적인 행동을 했던 것처럼, 나의 갑옷을 다 벗어던지고 네가 내 삶에 상처를 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영원히 하나 된 것 같이, 남녀 사이의 여인의 사랑보다도 위대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 되는 연합의 사랑과 같이 내 형제 앞에 나의 갑옷과 나의 무기를 내려놓는 그러한 연합이 이 교회 안에서 풀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천동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글이, 한자가 교회가 어떤 회인지 아세요? 가르칠 교 모의회예요. 그래서 대천동 신부님은 매우 마음에 안 든다고, 틀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유교 문화 안에서 마치 목사가, 티처가 성경의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을 전달받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가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나 대천동 신부님은 뭐라고 했느냐? 사귀교 모일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요 프로젝트 그룹을 이 땅에 만드실 계획이 없으셨어요. 종교적 조직을 세우실 마음이 전혀 없으셨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했던 것들이 뭔지 아세요? 세례, 성찬, 우리가 아는 이 주의 만찬,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떠한 행위가 돼버린 것들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것이 틀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교리와 건강한 신학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킹덤 컬처 문화를 왜 배우고 있어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 구원받고 어떤 프로그램을 거쳐서 세례받는 게 나와 있습니까? 빌립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시에게 세례 준 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백부장에게 선교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영접하는 순간 세례예요. 어디 성경에 주의 만찬이, 지금 우리도 실은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주의 만찬에 따로 어떤 순서를 정해가지고 어떤 빵을 해가지고 꼭 흰장갑 끼고 거룩한 만찬이라는 성경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1세기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먹는 빵, 그냥 우리 주일 이제 예배 끝나고, 그때는 주일이 아니었겠죠? 토요일에 모였겠죠? 아니 주일에 모였을지 모르겠지만 모여서 먹던 빵, 자기들 그 함머스 찍어 먹는 빵을 떼서 예수님 기억하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지금 부활할 거다, 예수님으로 우리 살았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주의 만찬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주의 만찬하고 있잖아요.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허트, 주의 만찬의 핵심, 세례의 핵심, 또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것 같이 교회에 모이는 것의 핵심이 우리 안에 그 계시가 풀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냥 주일에 잠깐 모여 서로 얼굴 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오늘 설교 좋았네, 오늘 예배 좋았네, 오늘 선교사님 훌라댄스 너무 좋았어, 오늘 도시락이 맛있었어, 어쨌어? 하고서 떠나가는 모임이 아니라 함께 힘써 모여 주중에도 나의 형제, 나의 자매의 삶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들의 삶에 문제는 없는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함께 간증하고 주를 찬양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코람데오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호모 디마론의 교회 가족 공동체로서 일어나기 위하여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을 같이 하는 열매들, 또한 그런 함께 모이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5가지를 빠르게 보면 이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열매 맺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아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호모 디마론하여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우리의 단독 건물이 없기 때문에 주일에만 이렇게 대환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데 우리가 언제든지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기를 주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성령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통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새해가 이제 온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이번 한 주 동안에 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의 형제를 위해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자매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호모 디마론하여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호모 디마론하여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자주 모이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도 만나서 식사하는 그룹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어떻게 지내? 주님의 간증할 일이 있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니? 계속해서 함께 모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디어를 사용하세요. 카톡, 전화,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사용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런 말도 있대요. 목사들, 전도사님들에게, 특히 전도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카톡 신방, 전화 신방 항상 하라고. 여러분들도 미디어 안에서, 통화 안에서, 문자 안에서, 전화 안에서, 또 직접 만나는 거 안에서 항상 교회로서, 형제 자매로서 모이기를 힘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함께하여 떡을 떼고 나눴습니다. 떡을 떼고 나눴다는 것은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삶을 함께한다는 거예요. 아까 12사도의 한 사람을 다시 뽑을 때도 어떤 자였어요? 함께 다니던 자, 인생을 공유하는 자, 삶이 엮여있는 자,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한글에서 우리 말에서 식구라는 뜻을 전 되게 좋아해요. 식구,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밥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먹을 식, 입구자. 한 입을 가지고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삶이 엮여있는,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먹고 마시는, 이것은 주일에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고 나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열어젖히는 그러한 연합되는 공동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호모 디마론하여 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간증하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거. 사도가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잡혔다 풀려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 우리의 삶의 간증이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실은 우리의 이 교회의 마스코트와 같은 이 한명찬 성도님이 안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우리가 또 함께 축제하며 같이 간증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거예요. 그 한명찬 성도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주의 삶 가운데에 간증거리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설교를 못하는 날이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으로 하루의 예배가 끝나고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다가 예배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저 가정에 있는 주님의 돌파, 저 형제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호모 디마론, 연합된 교회의 열매가 뭐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봤죠? 계속해서 등장하죠.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였다. 그 다음에 끝은 뭐였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더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3,000명이 구원을 받더라.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병자 치유하고 어떤 일이 나요?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연합이 더 깊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요? 또 백성들이 칭송이 자자하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더라. 진정한 교회 연합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기 원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들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어. 그 하나가 된 목적이 뭐예요? 21절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대요?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가 연합할 때, 교회가 단순히 사교 클럽 같이 셀 모임하면서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이러한 쉘로우하고 얕은 수준의 연합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하나인 것 같이 그 신적 연합 안으로 들어갈 때에 세상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구세주셨구나.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뒤에 한 번 더 연합을 기도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가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똑같은 기도를 지금 2번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어마어마한 신적 연합을 주사, 교회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하나 되게 하사 세상이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인 걸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걸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하나 될 때.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상처 입힐 수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 입힐 수 있죠. 그래도 끝까지 갑옷을 다시 주워 입지 않는 요나단의 교회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갑옷을 내 형제에게 입혀주고 내 활과 내 칼을 나의 형제에게 주면서 네가 내게 상처 주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의 모든 방어를 내려놓을 거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거야. 너의 부르심을 내가 도울 거야 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코람데오 교회가